오늘 말씀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찾아서 이제 이 시내산 아래까지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그간 바로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계명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종살이 하던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아멘. 그간 하나님보다 우상에 더 많이 노출된 삶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종이었던 너희에게 자유와 생명으로 너희를 인도하는 구원자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 시대는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의 생명과 땅과 재산을 빼앗는 것이 너무나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정복자들은 식민지 사람들의 재산과 그들의 생명까지도 자기의 소유로 삼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것이 일상이었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이스라엘도 그런 시대의 희생양으로 참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아왔었죠. 특히 왕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자기와 우상을 결탁함으로 자신을 신격화해서 백성들을 우민화하고 수탈하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일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힘의 논리가 당연한 듯 어쩔 수 없다는 것처럼 순응하며 살아가야 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죄임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과 자유를 매우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십계명의 서문에서부터 하나님은 자기를 이제 소개하실 때 나는 압제와 속박 아래 유린당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나 세상에 억눌려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 우리를 그렇게 참 자유와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가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짐과 고민에 억눌려서 살아갈 때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 괴로움보다 주님이 더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아플 때 한결같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소원이 없겠다 라고 말씀하곤 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이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고 크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진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너희는 자유했으면 좋겠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과연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우리가 만든 그 우상으로부터 자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는 일상에서 참으로 참 많은 우상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건강, 또 주식, 코인, 여러 스펙, 집, 자동차, 인맥, 또 우리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우상 숭배는 다른 어떤 거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있는 것. 잠깐의 쾌락과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을 붙잡고 그것에는 밤낮 우리의 열정과 시간을 다 드리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그래서 드릴 시간과 마음과 여유가 남아있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상 숭배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당연히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자유함도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우상들은 너희가 먼저 이 계율을 지켜서 조건을 충족시키면 그 바라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인도하고 있어요.
자신의 행위와 공로와 업적을 쌓는 만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는 평생 자유와 평화를 맛보기는커녕 조급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더 큰 쾌락을 찾아서 헤매느라 우리 주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자유와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진짜 살아계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어떠한 조건도 또 공적도 너 스스로 이루어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아무런 공로도 또 구원받을 자격도 없었던 그때,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때에 주님은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주셨죠. 우리가 어떤 공로나 공적을 쌓아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의 이 계명을 백성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계명을 구원을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오직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구원을 받았다면 달라진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달라진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을 계명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는 죄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그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사면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었는데, 그가 계속해서 이전에 자기가 지었던 죄를 일삼고 그리고 감옥에 갈 만한 생활들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면 그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이제 달라진 우리의 신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누리지 못하는 이 하늘의 평안함과 위로와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인지를 그 기준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고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죄인인 이스라엘들이 하나님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막 갑자기 몰려들다가 죽음을 당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죄인이어서 멀리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어떤 거리를 두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안전한 기준을 정해주시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은 이 죄의 습관으로 인해서 금세 죄인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거룩한 삶으로 인도할 이정표들을 이렇게 10가지의 계명 안에 새겨서 우리에게 하나씩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는 하나님의 어떤 억압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내 삶에 새겨주신 안전수칙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쁘게 따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2절 말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계속해서 남았는데요. 저는 가끔씩 제 과거에 대한 후회와 그리고 또 지금 현재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막막함들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하나 되어서 막 저를 뒤흔들 때가 있어요. 최근에도 잠시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안나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어떤 대단한 믿음이나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또 부족하고 두려운 것도 많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하고 부족한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루하루를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죄로 점철된 우리의 옛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주님이 주신 이 계명을 따라서 저도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을 저도 오늘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계명이 나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억눌려 있던 나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와 그 거룩함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자유와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자유를 날마다 누리면서 우리가 이 계명을 따르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마다 우리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우상에 억눌려 있던 이웃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도 진정한 자유와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